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오늘 여러분 설교 길지 않아요? 1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오늘 이 설교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것까지 말씀한 것을 이제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하고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참고 이렇게 본문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사야 이제 31장이었었죠. 애굽으로 이제 돌아갈 생각을 이제 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애굽에 병거가 많고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 마력. 이 병거가 많고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지난날의 애굽에 묶여 있었던 종된 생활을 다시는 너의 삶 속에 반복시키지 말아라. 사실은 저게 출애굽을 하자마자 저 말씀을 하신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젖과 꿀이 흐른다고는 하는데 밑쪽으로는 애굽, 위쪽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 이거 굉장히 강력한, 그러니까 세계 초강대국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근방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같이 이스라엘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지순례라는 것을 저는 이제 태어나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성지순례를 여러분이 한번 언제 저랑 같이 한번 가보세요. 저는 이제 그 지리학자들처럼 설명은 못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스라엘을 한번 가봤는데 키부츠라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우잖아요. 이렇게 집단 농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거기 보면 관계 시설이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땅은 그렇게 비옥하지 않아요. 별로 비옥하지 않는데 어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지혜를 통하여 그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아마 전 세계 역사상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한 196, 7개국 된다잖아요. 한 200여국 잘 안 되는데 그 유엔에 가입한 정식 국가 중에 몇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외침을 받는 일에 있어서 아마 견디고 버틴 나라는 아마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무이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버텼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버티는데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버텨요. 그 이스라엘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로 딱 한 가지. 절기를 기억한 거예요. 신명기에서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신명기 사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성경의 기록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끼리 이해할 수 있는 영적 표현이지 신학적 교리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징계는 어떤 것과 동의어로 생각하면 좋냐면 구원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자꾸 잠언 13장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잠언 13장 말씀 속에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 잠언 10절 몇 절이냐? 잠언 13장 24절 말씀 속에 초달, 여러분, 초달, 이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해요. 이 초와 달, 이 초, 이게 회초리입니다. 회초리, 그렇죠? 회초리 할 때 초자예요. 이 회초리. 이 회초리를 아주 그냥 쫙착 아주 그냥 감아치는 겁니다. 아주 이 회초리질을, 이게 몽둥이, 회초리를 몽둥이 삼아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다.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면 이 초달이라는 행위를 근실히 행해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주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를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징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케 하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를 멸망케 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징계받게 만드는 이 마귀 역사는, 징계가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우붕아 밥 먹어? 안 먹어. 애들이랑 지금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는데 밥 먹겠습니까? 그래도 세 번째 음성이 마음에 걸려. 이라니 장놈식, 이야, 이러면, 성광아, 제 친구가 선광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성광이가 아니라 인수야. 지금 우리 엄마 목소리 들었지? 가면 인수하고 성광이 우리 세 명이 친구였는데, 야 빨리 가라고. 가면 가야지. 근데 안 가.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쓰리바 갖고 이렇게 나오시면 나를 그렇게 못 가게 했던 선광이하고 인수가,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구슬치기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구멍 파가지고 이렇게 구멍 딱 들어가고 그거 하고 이렇게 있는데 얘들이 가. 저쪽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가. 이 새끼들이 왜 가나 이제, 나도 밥도 안 먹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보면 와, 저쪽에서 엄마가 쓰리박하고 빗자루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미혹하여 주인의 말을 불순종하게 만든 이 미혹의 역사들이, 징계가 오니까, 우리 엄마는 빗자루 왜 들고 오겠어요? 나 패 죽이려고 오겠습니까? 엄마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내는 그 미혹의 세력들을 심판하러 온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징계를 받을 때는 반드시 나를 징계받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을 만든 마귀 역사는 그분에게 심판받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 다음날 이 새끼들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어제 어떻게 됐냐? 니들 걸리면 죽는데. 그러면 얼씬도 안 합니다. 아마 이제 얼씬도 안 해요. 그러고 있다가 조금 수그러지는 것 같으면 또 이렇게 놀는데, 저기서 우붕아 그러면 빨리 가.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가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아까 방금 이사야 31장 말씀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앙모하면 나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을 만든 그 마귀 역사는 계속 심판을 만든 거예요. 나는 지금 회초리를 맞는 것 같고 몽둥이 찜질을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안 죽는다. 이게 안 죽는다. 너희 부모들아 자녀들 회초리 때려라. 안 죽는다.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달게 채찍을 때리고 달게 징계를 내리고 아주 몽둥이로 아주 그냥 다리가 부러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아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우린 그걸 보고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잡아들였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죠. 믿음이 없었던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갔지만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로 인하여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다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안 믿는 사람들이 광야에 엎드러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저 광야에 자빠진 자들이 누구냐? 저 광야에 넘어진 자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 아니냐 말이에요.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 우리가 이렇게 매질을 당하고 초달을 당해도 아프죠.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나를 심판코자 함이 아니요 결국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초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 말씀 안에 따끔한 회초리를 말씀으로 맞고 들어가시길 바라요. 지금 당장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주일날 가게 문 닫으면 망할 것 같으죠? 안 그래요. 절대로 안 망해요. 죽어도 안 망해요. 주일날 일 안 해서 망할 것 같으면요, 여기 세현중앙교회 교역자들은 전부 다 굶어 죽어야 돼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 준다는 사실을 믿었던 그 믿음 하나가 여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긁어모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들은 다 이민 가기 바쁘다는데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전 세계에서 그 국가로 모이는 나라는 이스라엘 한 나라밖에 없대잖아요. 대다수의 부자들이 자기의 있는 돈을 해외로 반출을 시키는데 나가서 돈을 벌어서 자기의 자국으로 돈을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유대인밖에 없대잖아요. 그것이 자기의 이 경제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 그래서 우리 나라가 잘 돼야, 우리 나라가 잘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화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 화려한 승리와 약속된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가 뭘 만들어 놨다고 그랬어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랬죠. 이 만들어 놓은 이 상황에 미혹되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미혹되지만 않으면 돼.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를 이 상황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을 시키고 유착을 시키나 우리 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을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상황이 생기면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따라가고자 하는 욕심이 커요. 목사님, 한 번만 제사 지내면요, 아니면 올해만 제사 지내주면요, 와서 음식만 만들어주면요, 아니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소리가 그렇게 달콤해 보이거든요. 꼭 그 말이 이루어질 것 같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최상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뜻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존재시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독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만이 됐건 다음번이 됐든 와서 앉아있기만 했든 뭐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면 고난을 각오하고 핍박을 각오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초달을 받는 것은 누구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초달받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연단이라고 그러죠.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한 아무리 큰 생, 사, 화, 아무리 복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기준을 떠나 있는 생사화 복이 네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너에게 주고자 하는 뭘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영생의 길을 선택해라. 이 영생의 길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말이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은 그것을 연단이라고 그래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뒤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뒤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회초리지만 네가 돌아서서 가는 순간 너는 소금 기둥이 돼. 소금 기둥. 네 아내를 데리고 이 멸망받고 심판받는 소할 땅을 절대로 쳐다보지 말고 안전한 포구에 이를 때까지 뛰어라. 이게야. 앞만 보고 뛰어라. 뒤에서 아내가 자빠져도 뒤돌아보지 말고, 뒤에서 새끼들이 아버지 불러도 들어서지 말고, 뒤에서 돈 준다고 해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뛰라는 거야. 앞만 보고 뛰라고. 그런데 이 롯의 처가 뒤를 쳐다봤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앞만 쳐다보고 가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해. 뒤에 뭔 일이 있는지 어찌게 알아. 답답하지. 마치 초달을 받는 것 같아. 채찍을 맞는 것 같아. 회초리를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이 잠깐의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뒤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서는 순간 이 초달로는 감당치 못할 엄청난 지옥의 심판의 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영원한 심판의 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뒤돌아서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말을 안 믿었던 롯의 처가 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소금 기둥이. 그 하나님 명령과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가는 이 방식을 인정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마귀라고 하는 놈이 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우리를 통치하고 치리하고 다스리시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만 나의 왕이시다라고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이분은 나의 왕이에요. 이분만 나의 왕이십니다. 이분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시죠. 이루어진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이룬 자의 생사화복의 문제를 통하여 이 마귀를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마귀를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칠판을 놓고 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금 징계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통치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징계만 받을 수 있다면, 이 징계를 제대로만 받을 수 있다면, 이 징계를 감사함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누구를?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건 아니죠. 누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누가 당해요? 내가 고난을 당하죠.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상황에 내가 고난을 당하죠. 이 당하는 고난이 사실은 너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귀의 대적이니 견뎌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견뎌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제사를 지내라고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시아버지가, 시아버지 제삿날인데 시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셨네 이거.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막 핍박하고 고난은 그것이 집안 식구가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것이냐,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 마귀가 그런 상황을 통해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냐?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것을 맡기신 거예요. 네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면 내가 그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견딜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만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수없이 많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왕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마귀, 이 괴계를 알고 이 괴수를 알고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을 내가 마치 너를 위해 내 아들 예수를 찢어 죽이는 고난을 참았듯이 그만큼의 고난은 아닐 터이니 나를 위하여 네가 그 고난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앞에 감사한다면, 그 하나님의 고난 앞에 감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 앞에 감사한다면 나를 위하여 곧 잠시 잠깐의 고난과 고통을 참아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집안 식구들한테 욕먹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친척 어른들에게 제사 안 지낸다고 두들겨 맞는 고통 잠시 잠깐 참을 수 있겠느냐? 남편에게 핍박당하는 거 참을 수 있겠느냐? 아이들의 조롱, 엄마 좀 작작 좀 하라고, 좀 적당히 하라고, 아이들의 조롱을 잠시 잠깐이라도 기쁨과 감사로, 내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 나 살리려고 아들 찢어 죽이신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망의 값을 대신 담당하여 그 사실 인정했다고 나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감사하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나 때문에 이 마귀에게 참소당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내가 다스림을 받고, 이 다스림 받는 것을 상황을 만들어 놓고 방해하려고 하는 이 마귀, 이 상황은 나에게 반드시 고난을 주죠. 반드시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나에게 대한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틈을 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마귀의 괴계와 괴수를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가 나 위해 먼저 희생당하신 그 희생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고 감사한 믿음이 내 속에 있다면 감당해 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을 위하여 당면하는 고난을 참아 이겨줄 수 있겠느냐, 이거 할 수 있겠느냐 물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잠시 잠깐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은 장차 올 영광, 장차도 너무 멀어 보이지만 곧이요, 곧 장차 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있더라 없더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그런데 자꾸 인간이란 존재는 이 지경까지 왔는데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며 애굽을 기억하지 말며, 납득이시겠어요? 애굽의 말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이때 당시 이사야 31장이 기록되어 있었을 때는 저 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눈으로 얼핏 봤을 때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보다 훨씬 이게 강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막 힘을 합치고 모여가지고 이 아수르에 대하여 저 아수르 이게 물러나게 하자, 저거 아수르 저거 물러나가게 하자 말이에요. 저것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 자꾸 조잘거려. 왕이시여, 우리도 이제 아수르랑이 안 되겠고 애굽이랑 친하게 지내자. 애굽이랑. 근데 국제 정세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애굽이랑 친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유대 왕들이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주변 상황도 그러니까 이 애굽이랑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이 군사적으로도 강하니까 돈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에 친해. 그런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했거든요.
이 애굽과 친하지 말아라. 왜? 분명히 창세기 출애굽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애굽이 누구냐면 너희를 종삼았던 자다. 너희는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저 보니까 지금 지금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막 고관들이 지금 우리 아수로 버려야 된다. 여기서 지금 저건 버리는 카드다. 그거 붙잡고 있다간 작살난다. 근데 왕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틀림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왕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제 밑에 고관 대신들에게 야, 이사야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막 밑에 있는 고관들이 이 상황에 이사야가 뭐냐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 몰래 이걸 결정을 해가지고 아수르 버리고 지금 애굽이랑 이제 화친 조약을 맺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노하시죠. 시편 말씀 속에 너희가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아. 시편 147편 말씀 속에 내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말의 힘. 여러분 저게 이 말이 아닙니다. 병거.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시작.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바라는 자.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에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되돌아설까봐 말씀을 되돌아서려고 하는 생각만 가져도 주의 종의 입에 말씀을 두어 초달해 주시니 감사해요. 회초리 때려 주시니 감사해요. 11조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11조 하라고 회초리 때려 주시고 몽둥이 대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초리로 때려줘서 감사하고 몽둥이로 때려주셔서 감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왜 율법을 완성한지 아시겠죠? 살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만 미워만 해도 회초리 때리시는 거예요.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돌아서 어찌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생사화복에 있겠느냐 말이에요. 생사화복에 있잖아. 회초리 때리는 거야. 돌아서는 거야. 안 맞으려면 돌아서야지. 어떡합니까? 엄마한테 질질 끌려가래도 어떻게 해요? 끌려라도 가야지. 가서 보니까 밥도 먹고 또 때린 게 미안하니까 아버지 계란 후라이 안 잡수셨으면 그 계란 후라이 이렇게 잡수시고, 아버지가 다 잡수실 것 같으면 그냥 애도 있는데 그 조금 떼어줘요. 그러면 아버지가 에이 나 참 하더니 그냥 하나 주시고, 뭔가 이렇게 끌려가면 뭐가 있더라 말이에요. 끌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회초리 맞고 몽둥이 맞을 줄 알았지. 회초리 한번 때려보세요. 맞고선 삐져요. 그럼 다음번에 말을 못해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시편 147편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경외해요. 회초리 맞고 몽둥이 맞고 있긴 하지만 내가 당신을 경외해요. 당신을 자세히 살펴보니 나를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 이 땅에 내려보내요. 내 손에 고난받게 하고 피의 희생을 흘리게 하여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의 고난도 믿고 그의 희생도 내가 믿습니다. 그 희생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요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와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내 말을 지켜 행해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인데, 나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좀 사랑해달라 이게요. 나를 좀 소통하자.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선택의 의지를 주는 거죠.
그것이 네게 잠시 잠깐 고난이 될 수 있어. 그러나 네가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네 손에 내 아들을 고난받게 하고 네 손에 내 아들 피 흘려 희생당하게 한 요 사실을 믿는다면 이만침은 아니더라도 네가 이 고난과 피의 희생을 인정하는 만큼 견뎌줄 수 있겠냐고. 견뎌줄 수 있겠냐고. 버텨줄 수 있겠냐고 말이야.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냐 말이야 이거. 감당해줄 수 있겠냐 말이야. 감당해줄 수 있겠느냐. 감당해줄 수 있겠느냐. 어느 만큼 네가 이 고난과 피의 희생을 인정하는 만큼 아들 예수 생명 죽여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신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분량만큼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나를 다스려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마귀 역사, 이 마귀가 만들어놓은 상황으로 나를 부딪힐 때에 분명히 너는 고난을 당할 거야. 분명히 너는 고통을 당할 거야. 분명히 고통을 당할 거야. 그러나 그거 네가 인정하는 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인정하는 분량만큼, 감사의 분량만큼 견뎌줄 수 있겠냐 이거지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이 마귀의 괴계와 괴수를 이기는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전서 3장 좀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겠죠.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이죠. 시작.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이 되겠죠. 남편에게 순복하라. 시작.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런 숨겨진 거룩한 뜻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아내의 입장에 있는다, 아내로 비유받고 있는 내가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그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수없이 방해하는 이 상황들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이 상황들이 만들어놓은 미혹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신랑의 말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신랑의 말로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누들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내 신랑이 전부 다 책임져 줄 것이다. 다 보상해 줄 것이다 말이에요. 그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신랑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복하며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 교회 보고 얼마나 화들짝 놀라겠습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래요. 이런 교회가 있어? 다 이런 교회가 있어? 여기 있지. 자,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신랑의 말, 그 신랑이 나를 사랑할 때, 여러분 신랑이 여러분들 먹여 살리려고 밖에서 얼마나 고난당해. 여러분들 먹여 살려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생명을 바칩니다. 그 신랑의 고난과 희생을 진짜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신랑이 말했을 때 그것이 다소 자기의 생각과 의견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생각과 소견에 맞지 않는 것을 요동하여 신랑의 말이 그 아내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이 마귀 역사, 이 세상 임금, 아멘이시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세상 임금의 말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 마귀 역사가 그렇게 조롱하는 이 조롱을 고난으로 다 받되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대 없대? 없대. 그 사랑이 내게 먼저 와야 돼. 근데 그 사랑이 누구랴? 나를 위해 고난당하고 희생당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난 바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그를 영접해 모셔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랑의 자리, 그 왕의 자리를, 왕이 되고자 나를 미혹하는 이 마귀에게
왕이 되고자 나에게 고난을 주는 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정절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목사님 제가 지난 일요일 날 나왔는데요. 그래도 목사님 나 11조 했는데요. 그럼 사람도 데리고 왔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금이나 은이나 자기 스스로를 아름답게 보이는 치장하는 그런 도구로 치장하지 말고 주께서 보실 때 예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 믿음, 아멘 아멘. 2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이 좋기 적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설교를 이제 지난주는 이렇게 갔지만 이제 이걸 거꾸로 이렇게 가본 겁니다. 이게 마귀 역사. 이 지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이죠. 마귀가 지금 우리를 고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이 하나님 이 왕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왕을 대적해.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나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찢어 죽인 나의 왕,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놈으로 인하여 모욕당하는 꼬라지를 보면 안 되죠. 아멘이시죠? 꼬라지를 보면 안 되죠. 우리가 나 살리려고 아들 예수 고난받게 하고 희생시킨 이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과 피의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이신 예수를 내가 영접을 했다면 그 사랑이 내게 있음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목숨 걸고 사랑해라. 사랑벽가 아니다. 나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이에요, 이거 얘기하지 말고 그가 나에게 바라는 거, 이 속사람,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단장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 보혈이 보증하는 화려한 승리,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거예요. 거룩, 이런 노래 있잖아. 한 성전에 거하심, 이렇게 거룩한 승리를 보증받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잠시 잠깐의 고난이 기쁘게 했어요? 안 기쁘게 했어요? 기쁘죠. 주를 위한 것이니까,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는 나를 어떻게 봐? 순결은 잃어버렸지만 나를 정직하고 정결한 신부로 봐주시니까 견뎌드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이야. 내 귀에 고난은 다가오고 핍박은 다가까이 오지만 내 귀엔 뭐만 승리의 함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 주님의 몸된 이 교회 모여서 그 승리의 함성을 듣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먼저 영광 돌려드리고 말이죠. 우리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애굽을 기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병거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기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말고,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가 나를 살리기 위해 아들 예수 내 손에 고난받게 하고 희생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분을 높여드리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내가 기대하고 필요하고 내게 있어야 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택함받는 거룩한 백성들, 화려한 승리의 약속을 예수의 피로 보증받는 성도들, 그 승리의 화려한 약속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받고 증거되고 보장되어지는 성도들, 그로 인하여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성도들, 우리는 이것을 6글자로 줄일 수 있죠. 그 성도들이 누구예요? 세, 연, 중, 앙, 교. 화려한 약속과
화려한 약속의 승리, 그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찬 영광과 감사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시간 설교한 거 6글자, 새, 연, 중, 앙, 교회.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풀무불 앞에서 버티길 바라고, 사자굴 앞에서 버티길 바라고, 저도 잘 헤쳐나갈게요. 2주먹 불끈 드시고, 하나님 승리의 함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승리의 함성이 들립니다. 오늘 말씀 세연중앙교회,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간하여 껴들어오려고 하는 세상 임금 마귀, 오늘 내가 넉넉히 이겨 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당하는 고난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우렁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